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초기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분이 기도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분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기도의 정의라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떤 미사 욕구나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정의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절망과 실패보다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는 자가 왜 희망과 소망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BC 1세기경에 남이스라엘, 즉 남유다에는 25살의 남자가 13대 왕위로 등극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해서 주위의 나라에 외교적으로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세운 산당과 우상을 시작으로 12대 히스기야의 선왕이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우상의 형상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유일한 신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 사칼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축복하신 경우는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형통과 성공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공이라는 사칼이라는 단어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히스기야처럼 무엇을 하든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우리는 세상의 처세술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믿음으로 잘 통치할 때 북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지도상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8년 후에 그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땅의 크기로 보았을 때 유다가 1이라면 아수르는 100이었습니다. 땅의 크기로 보았을 때 이거는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와 초등학교 남자아이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마나 남유다의 완패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 뇌물을 먹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뇌물을 바치는데 산헤립은 그 뇌물을 다 받아 먹고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산헤립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자신에게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남유다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왕의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삼배옷을 입고 자기에게 보낸 산헤립 왕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운명을 걸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아수르 진영에 보내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웃던 오만방자한 산헤립은 니느웨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몸에 병을 얻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침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곧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안과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침상에 누워서 고개를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너를 낫게 해주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유다성 백성들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그 악성 종기도 치유받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100% 무조건 지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히스기야는 한 명의 백성, 한 명의 군사도 죽이지 않고 아수르를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병이 치유되고 오히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15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정직한 관점에서 히스기야는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그에게는 할 수 있었던 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나라를 살렸고 그의 목숨도 살렸던 겁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도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적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 덮어놓고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못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멋있는 화려한 옷은 다 찢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삼배옷을 입더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우리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13년 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신앙 간증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최악의 암, 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무엇이냐면 췌장암입니다. 이 췌장암은 발견되면 그때가 사기, 말기입니다. 그러니 사망률이 가장 높은 무서운 암이 되는 것이죠. 이 췌장암에 걸린 한 명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삼성병원에서도 포기했고 가족들도 이미 포기하고 소천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의 끈은 놓지 않고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침상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침상에서 눈을 떴는데 누군가 내 머리맡에서 지그시 바라보는 어느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장로님은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더랍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췌장암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완치가 돼서 죽으러 들어갔던 삼성병원을 다시 살아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면서 사진작가가 되셨어요. 틈새 생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작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류영기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그분의 안위를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의사도 포기한 췌장암 말기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침상을 걸어 나올 수 있냐 이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췌장암 말기라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는 그곳이 다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보았고 류영기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유산을 경험하며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도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건강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 품에서 좀 과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나의 이 화려한 왕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배 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오랜 시간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도의 몫은 우리고 응답의 몫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성공시키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대에서, 훈련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형통케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한테도 말 못한 내 인생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눈물로 참고 견디는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류영기 장로님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